우리가 그냥 78편부터 나갑니다. 78편 보죠. 우리가 그냥 78편을 보겠습니다. 이 78편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 78-1, 오늘 나눠줄 유인물 78-1번을 보세요. 78편의 주제가 됩니다. 왜 78편이 주어졌느냐? 거기 보시면 주님은 그의 거룩한 뜻, 즉 해이 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만 시온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계시했다. 78편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시온이 어떻게 건설되느냐, 해이 왕국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78편인데 이게 교리와 성약 78편이 주어지신 뜻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뜻. 주님의 거룩하신 뜻은 뭐냐? 즉 시온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해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 예, 교리학생의 78편의 요지는 뭐냐면은 주님의 거룩한 뜻은 지상에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은 어떻게 건설되느냐? 해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해왕국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니까 우선 그 율법을, 해왕국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해왕국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해왕국의 율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어느 왕국을 기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해왕국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시스템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해왕국의 율법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언제 성장하느냐? 성도 개개인이 성숙해지는 것만 커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물론 역량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시온이에요.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청결한 자가 모여 사는 것도 시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태도 되고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시온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고,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만큼, 정결하게 되는 것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시온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자리를 잡고 충만하게 되는 걸 우리가 경전에서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온이 무슨 꽃처럼 피어난다? 백합화? 장미꽃처럼 피어난다. 장미꽃처럼. 시온이 장미꽃처럼 피어난다고. 이 개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78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박성진 형제님. 네. 드디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합니다. 7절만. 이는 만일 너희가 해 왕국 세계에서 한 초소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바랄진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너희에게 요구한 일을 행함으로써 너희 스스로 준비해야만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줄, 거기 밑줄 하나 치세요. 너희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 거기 밑줄 하나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78-3 유인물의 빈칸을 완성하는 겁니다. 유인물의 78-3
그 유인물 보시고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이 앞에 유인물 가져가야 된다. 오늘 공과 자료에 유인물이 필요해요. 유인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와서 가져가요. 앞에 와서 한 부씩. 자, 78-3 빈칸 한번 완성해 봅시다. 해의 영광의 세계에서 한 처소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거기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스스로 준비해만 한다. 그 영문으로 적어놨어요. 프리페어 준비한다. yourselves 너희 스스로 준비해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의 왕국의 한 처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돼.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 흥미있는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구와 경쟁합니까? 복음은 나 자신.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해의 왕국의 율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쟁이 제일 어려운 경쟁이죠. 우리는 감독님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부시장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그렇게 수행하지 못한 내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그래도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의 왕국의 율법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생활하지 못하는, 용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매일 경쟁해.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차츰차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통증을 주지만 잠시 그대로 뒀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까다로운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있는데, 12절 보기 전에 10절 보시게 되면 사탄이 그러면 해의 왕국의 한 처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10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봉자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78-4 빈칸을 완성하세요. 78-4 유인물의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지금 78편 10절 읽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의 78-4에 빈칸을 한번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유인물 봅시다. 사탄이 그들의 무엇을? 마음을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지라. 그들의 무엇을? 눈이 멀게 되어 그들 위해 예비된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재밌죠? 표현이. 여기 주목할 점은 뭐냐? 사탄이 엄청 노력한다네. 사탄이 이렇게 애를 쓰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사탄도 이렇게 노력하는구만. 본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 그 사탄도 우리 마음을 어디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불철주야에 쓰는 거예요. 감기 몸살도 안 걸려. 입원도 안 하고. 차 사고도 없어 이 친구는. 알겠습니까? 그냥 불철주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니까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뭘 멀게 하는 겁니까? 눈을 멀게 해. 그래서 뭘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축복. 그는 영광이나 축복의 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자, 78-5 유인물 보세요. 거기 보면 12절인데 12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원자매님 78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를 깨뜨리는 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과 주기를 상실할 것이요 구속의 날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맨 마지막 78편 12절에 약간 까다로운 교리가 하나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보십시오.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이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자매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잘 왔어. 자,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넘겨지게 돼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78-5 유인물 보세요. 그 유인물의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약간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영문이 shall be delivered over,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어디? to the befitings of Satan. 이 befittings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여러분 그 뮤지컬 난타 아세요? 이게 난타라는 거예요. 난타. 사탄의 난타를 한다. 다양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 가시면 안 돼. 알겠어요? 난타 보러서 거기까지 가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매질인데 이 매질이 befittings라는 단어는 난타라는 뜻도 갖고 있어. 매질, 난타. 사탄의 매질에 난타에 넘겨주게 된다. Until the day of redemption. redemption은 구속의 날까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속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구속의 날. 이건 교리야 성약 88편 16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교리야 성약 88편 16절로 가죠. 88편 16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속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퀄 같다는 거예요. 뭐와? 영혼의 부활과 같다. 따라서 여기 구속을 뭘로 바꿨었는가? 16절에 뭘로 바꿨었어요? 부활. 부활의 날까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거는 영과 육의 결합이죠. 그 영과 육의 결합. 죽음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영과 육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의 세계. 소위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그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일정한 기간을 머물고 있다가 영과 육이 여기 분리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결합하죠? 네. 이 재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활을 뭐로 설명했어요? 구속이라고 설명했어요. 부활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따라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부활의 날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진다고 그랬으니까 불의한 영들은 그럼 어디에 가 있는 거 추정할 수 있습니까? 영혼. 그렇죠. 영혼. 어딘지는 모르지만 영의 세계의 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죠? 지옥. 지옥. 여기는 누가 관장이에요?
사탄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날까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대략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럼 유인물 볼게요. 유인물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 이 설명이 매콩 기장님이 하신 건데 그나마 제일 잘 설명된 말이에요. 남성혁 감독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탄의 매질을 당하도록. 사탄의 매질을 당하도록 넘겨진다는 말은 신권과 의로움과 하나님 같은 속성의 보호를 모두 상실하고 사탄에게 넘기워져 루시퍼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고통을 주고 박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을 억제하는 것이 없어지면 유황불에 타는 것으로 비유한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가져다 줄 것이다. 지옥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별도 장소, 영혼의 세계 한 파트가 될 거예요. 아마 영옥 혹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넘겨져가지고 이곳에 누가 관장합니까? 사탄이 관장이에요. 거기서 그게 대장이에요. 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전권 행사해가지고 그들을 유황불에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그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대가를 치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각자 소속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 난타 구경하러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부활의 날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치러야 된다는 계시가 주어져 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8편 15절 보세요. 78편 15절. 78편 15절 한번 봅시다. 거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5절 보세요.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춘경 자매님 그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에 이르고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아담 온다의 아간의 기초를 세운 시온의 거룩한 자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에 78편 15절에 지명이 하나 나와요. 아담 온다이 아만이 나오죠. 여기다 밑줄을 치고 성구 몇 개를 지금 적어놔요. 교리야 송야 116편 1절 그 다음에 107편 53에서 57 이렇게 아주 찾지는 않게요. 찾지는 않고 성구만 적어두세요. 교리야서야 116편 1절 107편 53절에서 57절 성구 좀 적어두십시오. 그래서요 아담 온다의 아만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사 지도가 있어요. 교회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성경 지도하고 교회사 지도가 있는데 교회사 지도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지도 5번을 보세요. 5번 교회사 지도. 교회사 지도가 앞에 있고 성경 지도가 뒤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교회사 지도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 자, 5번을 찾아가지고 거기 4번 보세요. 4번. 4번 지명 찾았습니까? 네. 아담 온다의 아만이라고 나오죠? 네. 그 밑에다가 데이비스 군이라고 하나 적어요. 이게 밑줄 치고 그 지도 5번을 이야기해 지금. 지도 5번 여기다가 그게 미주리주예요. 미주리주 데이비스 군이라고 하나 써있죠. 이 아담 온다의 아만은 그 당시 미주리주 데이비스 군 아담 온다의 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 지도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미주리지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군이 빠졌어요. 이게 아담 온다의 아만 밑줄 치고 밑에다가 데이비스 군 그렇게 하나 쓰십시오. 밑에 설명문 4번을 보세요. 주께서 미주리지 북부의 이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그의 의로운 후손을 만나러 오실 때 장차 거대한 집합이 있을 장소로 확인해 주셨다. 언제? 언제 예수께서 미주리주 잭슨군 아담이 온다의 아만에 아담과 함께한 의로운 자함과 이런 거대한 집회를 갖는 게 언제입니까? 재림 전에요. 재림 전에 아담 온다의 아만은 이거는 언제냐면 재림 전에, 재림 이전.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함께하는 의로운 자들과 거대한 집회를 갖습니다. 그 장소가 재림 전이에요. 재림 전이니까 주님께서 재림 전에 먼저 국지적인 방문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미대륙에 방문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아담 온다야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에 또 밑에 하나 봅시다. 1번은 뭐라고 나와요? 인디펜던스. 1번은 1번. 그 지도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디펜던스라고 나오죠? 그 밑줄을 치고 이것은 거기 잘 나와 있는데 미주리주 잭슨 군이에요. 미주리주 잭슨 군입니다. 미주리주 조금 달라요. 1번 그 여러분 설명문 봅시다. 그 뭐로 나와 있어요? 시온의 중심지로 확립되었다. 성전 부지가 헌납됐다. 그죠?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는 뭐냐 하면은 시온의 중심지. 시온의 중심지. 따라서 여기에 새 시온이 들어서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곳이고. 그러나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아담 온다야만은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 거대한 집회를 갖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나 미주리주 잭슨과 인디펜던스는 시온의 중심지며 새 시온, 우업,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세워질 장소예요. 여기에 새 시온, 새 성전이 들어서는 거예요. 새 성전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조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약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에 에덴 동산은 구대륙에 있습니까? 미대륙에 있습니까? 미대륙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미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중동처럼 생각이 되는데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계주 보면 여기 미대륙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리감 여장도 설명하실 적에 미대륙에 에덴 동산이 위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의 아침에 서 있었던 에덴 동산은 1번입니까요? 요거 1번이 없어요. 1번. 요거 2번이라고 하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다시 질문할게요. 질문을 잘 보세요. 아담이 언제? 창조의 아침이에요. 창조의 아침에 서 있었던 에덴 동산은 1번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아담이 온다야 말이냐.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냐. 2번. 네. 1번. 2번. 감사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강미 자매님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수아는? 아니야. 1번? 1번. 그게 아주 그냥 여기 모녀가 일심동체 됐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지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신혼부부를 해서 특별히 다른 장소 성별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이브예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에덴이라 하는 한쪽 모퉁이를 별도로 성별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불렀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지구가 맞아요. 지구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이브로 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장소를 성별하셨습니다. 그건 에덴이라 하는 어느 한 일부분을 성별하셨어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창조의 아침에 서 있던 에덴 동산은 뭡니까? 15시 킴볼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주리즈 잭슨군 인디펜던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열매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살림집 만드는 살림집이 아담온다의 아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덴이라는 큰 장소에 속했을지는 몰라. 하지만 진칠문은 창조의 아침에 엘로힘 앞에 서 있었던 장소, 대화하고 같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라 하는 장소는 일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장소를 15시 킴볼 장로가 미주리즈 잭슨군 인디펜던스로 가르치셨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참조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16절 봅시다. 그럼 78편 16절 78편 16절 첫 줄을 보세요. 그는 미가엘을 너희 왕자로 세우고,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에다가 78편 16절 거기 미가엘을 너희 왕자로 세우고에다 밑줄을 전부 치세요. 밑줄을 치시고 난 다음에 여기 교리야 성향 성구 두 개만 적어. 27편 11절 107편 54절 성구 두 개만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네. 그 뒤에 거 찾을게. 뒤에 거만 찾을게. 107편 54절 봅시다. 뒤에 걸 찾아요. 107편 54절 봅시다. 뒤에 걸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뒤에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최수하자매님 5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감사합니다. 이거 교리야 성약이라는 이 독특한 경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여기 다 나왔거든. 그죠? 아담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기 54절에 미가엘. 그 다음 또 뭡니까? 왕자. 그 다음에 천사장. 전부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전부 아담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전세에서 불려졌던 그의 직분에 대한 호칭을 그냥 한 줄로 다 계시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담은 전세에서 뭘로 불려졌습니까? 미가엘, 또 왕자, 그 다음에 천사장으로 불려온 거예요. 얼마나 교대성에 감사한 경전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 성과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8편, 뭡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임컨솔 형제님, 17, 18절 읽고, 그 다음에 이송지 자매님은 19절 읽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 아이들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100배 참으로 그 이상이 더하여지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인물의 빈칸 한번 완성해 볼게요. 78-8을 보세요. 78-8 유인물에 78-8 보면 그 빈칸 채우는 게 있어요. 그 빈칸을 완성해 보십시오. 빈칸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완성했습니까?
같이 보죠. 같이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78편 9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는 자?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데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데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고 몇 배? 100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알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기 78편 19절 보게 되면 어때요? 모든 것을 뭘로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뭘 약속하셨어요? 영화롭게 되고 또 지상의 것으로 지상의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참으로 몇 배 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00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몽땅 100배.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펀드 수익률은 기본이 몇 배다? 100배요, 100배. 우리는 계산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수익률을 표시하는데 주님은 어제 기본이 100배요, 100배. 알겠어요? 100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그 모든 것 안에는 시련과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 여기 모든 거라는 거는 내 취향과 내 메뉴에 맞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감사만.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는 불편한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아프게 고통하고 괴롭히고 하는, 심지어 짜증나게 하는 것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았고요. 어떤 다른 요새에서 그것까지도 뭐 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고 지상의 것을 위로하는데 수익률이 몇 배다? 100배다. 100배. 알겠어요? 이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핵이라고 해요. 신앙의 핵이. 신앙의 핵. 빈칸을 완성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 인내.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의 미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 그 자체입니다. 인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한 인내라는 펀드의 수익률은 몇 배냐? 100배예요. 그 인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게. 절 보세요. 이 영적인 건 쌓기는 시간과 노력과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쌓기는 엄청 어렵고 각고의 노력을 요구하는데 희생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쌓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핵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핵은 인내. 신앙의 핵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이 펀드에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몇 배 수익률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감사함. 때로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세월에 오고 함께 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으니까, 그가 아프고 아주 고약한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어때요? 약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자녀가 기쁨을 주면 기쁨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의 전환입니다. 흥미롭게 요구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소위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훨씬 행복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문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죠. 마음을 비우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마음을 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보슬비가 올 적에, 가을비가 올 적에, 뭐 봄비도 좋겠고, 거기는 가을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그 비를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왜? 아, 이 남자 말고 첫사랑 그 남자와 살았으면 좋겠을까? 불안공포 쳐주지. 아내가 그런 흐르는 비의 그 빗방울을 보고 하염없이 낭만해져 있으면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여자가, 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말고, 이 짜증나는 남자 말고. 그 남자하고 살았으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대접받고 살을까? 거기 마음 비우기라는 거기 또 그런 예가 나오는데 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그 여인하고 함께 지냈었더라면 내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봤자 살아보인들 특별히 날 것도 없고, 이건 추억의 한 페이지지.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고 합니다. 스펜서 울킨볼 회장님이 선교부를 방문하시다가 공항에서 귀환하는 일단의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중 귀환하는 한 장로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장로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겁니다. 아주 용감씩씩하게. 그러자 킴볼 회장님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성약으로 맺어지는 그 여인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셨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성약으로 맺어진 그 여자를 알겠어요? 그 쓸데없이 말이야 그냥 그 표현을 그 말대로 괜히 비 오는 날 그게 창문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시비 걸지 말고 알겠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성약으로 맺어진 내 여자요, 내 아들의 어미고 내 딸의 어미인 거예요. 그 여자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선지자의 가르치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약으로 맺어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고 지상의 것을 더해져 100배나 더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 역시 그 남자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르침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표현을 아까 이야기한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 가르침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선지자는 성약으로 맺어진 우리의 반려자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 됐습니까? 괜히 뭐 그냥 날씨관 교회여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 가르침은 아주 선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리적인 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20절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게 잘 안 나오는 호칭인데 그거는 거기 78편 20절 보면 20절에 아만이 나옵니다. 아만. 그죠? 여기 보세요. 아담 온나에 뭐가 있습니까? 아만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만. 근데 아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들이 붙었어요. 아만 앞에 아들이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아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아들. 여기 아들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굴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만 앞에 아들자가 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아들자가 없으면 이 아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여기 아들이 없이 그냥 아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돼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아들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아들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마 이 용어는 해외왕국의 언어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왕국의 언어로만.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시면은 올슨 프렌 장로가 설명한 걸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그거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간단히. 거기 올슨 프렌 장로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순수한 언어로. 이 순수한 언어는 영어로 피오 랭귀지라고 그러는데 이 피오 랭귀지는 모세서에 보면 해왕국의 언어로 알려져 있어요. 그야 해의 영광에서 여러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 부르사람의 구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순수한 언어, 해의 왕국의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아만이라고 호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 아만, 즉 아버지를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부모들 가장 위대한 아들 아만이다. 그러니까 아만을 단독으로 쓰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해왕국의 언어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아들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아만자 앞에 뭘 붙여요? 아들 아만을 붙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한 번 더 반복하죠. 78편 21절 보면 장자교회가 나와요. 장자교회. 찾았습니까? 그 21절 장자교회. 장자교회는 어떤 교회를 장자교회라 하느냐? 여러분 유인물 봅시다. 그 유인물에 부르사람의 군자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설명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타경화 자매님 자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들은 의로움에 헌신하여 보다 높은 승형의 의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은 장자교회의 회원들이다. 침례는 교회 자체의 문이며 해외 왕국의 결혼은 장자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이며 아버지의 왕국의 충만함과 승형의 상속자들인 충실한 성도들의 가게 될 또 다른 문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르사람의 공기. 내용을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신들을 어디에? 의로움에 헌신하여 어떤 의식을 받는 겁니까? 보다 높은 승령의 의식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뭐가 돼요? 장자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장자교회. 그게 장자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보다 높은 승령의 의식을 받은 회원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그 시스템을 장자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그러면 침례는 뭐가 되느냐? 교회 자체의 문이며 보다 높은 승의 의식은 뭐를 의미하느냐? 해의 왕국의 결혼이. 해의 왕국의 결혼은 장자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이며 아버지 왕국의 충만함과 승형의 상속자인 충실한 성도를 가게 되는 또 다른 문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어느 왕국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해의 왕국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해의 왕국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가 나와요. 회원 카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회원이 의롭고 충실하며 합당하게 생활한다. 합당하게 생활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면 보다 높은 승의 의식을 받습니다. 보다 높은 승령의 의식을 받아요. 이 의식을 받은 회원을 뭐라고 그러느냐? 장자교회 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자교회 회원 부르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상속자.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과 충만함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장자교회 회원이라고 해요. 장자교회 회원.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높은 승의 의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해왕국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왕국 결혼. 해왕국 결혼. 해왕국의 결혼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의 자녀를 증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란 영의 자녀를 증식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가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다음 세상 가서도 영의 자녀를 증식하는 신으로서의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은 어느 의식의 근거를 두는가 하면 해왕국의 결혼을 기준으로 거예요. 그런 교회 회원을 장자교회 회원이라 한다. 이 부르살렘 공의. 그게 정리됐죠? 침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고, 보다 높은 승연 의식을 받은, 즉 성전 의식을 받으면 어느 교회 회원이라고 불러요? 장자교회 회원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다음 79편으로 갑시다. 79편 3절 보세요. 79편 3절 한번 보세요. 79편 3절 한번. 79편 3절 한번 보세요. 시대경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에게 또다시 곡식단으로 면류관을 씌우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79편 여기 빈칸을 한번 완성하죠. 79-1번으로 갑시다. 79-1번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그가 그 영문을 적어놨어요. 페이스풀.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에게 또다시 곡식단으로 면류관을 실 거예요. 충실한 게 주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크느냐. 충실한 거에 따른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 CEO가 자기 일에 회사 일에 충실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CEO가 어떻게 합니까? 진급시켜줘요. 네? 진급시켜줘요. 진급도 시켜주고 보너스. 속 임금수령제. 그렇죠. 돈을 많이 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에서 일꾼에게 싹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싹을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직원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면 그 싹을 줘야 돼. 근데 고용주를 크게 기뻐할 만한 이익을 갖고 오게 되면 손가락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의 CEO입니다. 그분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일꾼에게 뭘 줘야 만든 거예요? 싹을 줘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CEO도 그처럼 손가락을 줘가지고 기쁘게 하는데 나는 최소 몇 배 준다는 거예요? 100배 이상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보시라 그겁니다. 믿어보시라.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00배 이상 세상의 CEO보다 내가 더한 CEO니까 내가 후하게 너희들을 갖다가 축복할 것이라. 너희들이 충실한 것만큼 곡식단으로다가 그냥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으면 넘치도록 내가 축복하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공짜로 그냥 무료 봉사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CEO도 세상의 CEO가 그렇게 싹을 주는 것만은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자에게도 그런 충분한 싹으로 내가 위로할 것이라.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그려오지 않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우선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문. 그 밑에 직사각형에 선지자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중에는 나와 있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김철 감독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중에는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으며 그때 그분이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이 계명을 지킨 모든 종들을 해의 왕국의 안식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이곳에 들어가려는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앞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에는 그분이 작정하셨답니다.
이게 우리를 지상으로 보냈을 적에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이 고안한 게 아닌 하나님이 고안하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다는, 그 시험을 문장을 바꿔 썼어요. 따로 정해놓은 시간 혹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고안하지 않은 하나님이 고안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문장을 바꿔 썼어요. 하나님의 의 중에는 따로 정해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중에는, 손자 조세 물어보시는 건, 우리 모두는 세상이 고안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독특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어떤 축복이 있죠? 해외왕국에 해외왕국,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분들은 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부름받습니다. 이게 로비에서 안 돼. 선거운동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중에는 따로 정해놓은 시간 혹은 시기가 있다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이끄는 목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일이 아주 안 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안 되니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불을 확 찔러라고. 다 젖어가지고 매양 주변 일이 다 젖는 일이 엄청 짜증나지. 뭐 마른 장작이 한두 개가 있어 불쏘시개를 쓰는데 불쏘시개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부 다 그냥 물을 갖다 끼얹어가지고 그냥 다 젖어버렸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기름을 흠뻑 부신 거예요. 네가 불쏘시개야. 널 태워라. 주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안 되니까 널 부른 게지. 잘 되면 널 불렀겠냐? 요약을 그런 말. 잘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불렀지. 주님 그렇게, 그러면 가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갖다 기름 부겨. 널 불쏘에 쓰겠다고. 네가 그리 해주면 100배로 갚겠다. 100배로 갚겠다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같이 쉽지 않은 시기가 단골인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뭐 그냥 이웃나라 어렵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으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기름 붓고, 저 기름 붓는 다 엉뚱한데 찬물 붓고 앉았고, 그죠? 교회일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자원봉사 교회입니다. 자원봉사 교회가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요소인 줄 아세요? 소명감. 우리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거 미리 예약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께 주신 소명감이, 그 소명감이 불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어가고 젖어가고 꺼진 자들도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이 불타는 겁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후기 성도교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원봉사 교회입니다. 자원봉사가 성공하려면 누군가가 소명감에 불타야 돼요. 그럼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는 따로 정해놓은 시간 혹은 시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런 소명감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 부름을 통해 가지고 비범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갖다 버리고 쓸데없어 눈길을 주지 않고 지천 천덕꾸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비범한 인재로 키우는 일이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걸으실 적에 배우지 못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부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12사도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의 경지를 걷지 못했으며 수입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거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겨우 3년 동안 훈련했지만 우리 이름에 선명히 남는 이스라엘 구원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나는 너희들을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자원봉사교회의 소명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것도 인신매보험대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손자 조셉슨에서 한 거예요. 그 밑에는 더 신금을 울리는 표현입니다. 이 진경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존 테일러 회장님 이야기.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도 있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 이야기한 건데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저도 주님 면전에 갈 겁니다. 저도 감독도 해보고 스테이션에 가봤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게 내가 감독을 했을 경우 내 부름을 충실했었더라면은 이 형제, 저 형제, 그 자매, 이 자매를 너와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을 텐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네가 손길을 뻗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때 발길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함께 데려오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란 겁니다. 그때 답변 자료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의인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경험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제 주변이라는 게 다 기적과 같아요.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인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내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더라고.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20살짜리 젊은이가 그 인내에 따른 약속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그려보질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우선 사랑하는 아내, 나의 자녀들, 내 집, 차, 또 사랑하는 나의 우정의 벗들, 신앙의 동지들 전부 다 기적 같은 것들이에요. 내 나이 20살쯤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것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참 가난한 참 어떻게 쉽지 않은 영양실조 걸린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노라니 인내의 인고의 세월이 가노라니 지금은 품에 안을 수 있고 지금은 가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전부 다 감사한 겁니다. 내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전부 기적과 같은 것들이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할 때마다 감동과 가슴의 설렘은 벅참으로 연동됩니다. 제 차 운전석 옆에는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있지만 우리 찬송가 영어에는 있는데요. 우리말 찬송가에는 그게 개편될 때 빠져서 유감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전부 다 기적의 연속들이 한량없이 그분의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고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 하는 늘 그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전부 기적의 연속이에요. 짜증나고 짐을 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100배나 더 들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전부 기적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가련한 백성들입니까? 이 야수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목자의 음성과 손길만을 바라보고 있는 얼마나 가련한 양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존 회장님은 혼을 내시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한 축복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꼭 명단을 가지고 야, 너 길정권, 너 그때 스테이크 요리 몇 명이 좋아하냐? 대상자가? 그래서 좀 이 형제 어디로 갔어? 너 그때 네가 짜증내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 지금. 이 자매는 또 그 자매가 인사하는데 너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여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전사가 보고 있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도 어떻습니까? 왜 어떤 천사야? 나중에 따로 만나시. 어떻게 그런 걸 다 보고 있냐?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신께 주신 소명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기적의 약속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적. 저 기적 같은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서 비우라는 가르침에 집중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던져버리세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신의 거룩한 뜻을 그분이 보시는 걸 나도 보고 그분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듣는 걸 나도 듣고 그분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인내 펀드라고 그래요. 그 펀드의 수익률은 몇 배다? 100배요, 100배. 그렇게 해주면 곡식 다발로 지고 가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0편으로 넘어갈게요. 80편은 4절인데 80편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표적인 성구인데 너희가 들었고 진실로 믿으며 참된 줄 아는 일을 선포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인물의 설명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1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선교사부 위한 개인적인 준비의 중요성이라고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올슨 프레점을 하신 거.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영생의 원리에 보화를 쌓는 데 시간을 쓰고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의 교리를 좀 더 광범위하게 알게 되게 하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계시든 많은 원리를 알게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함. 감사합니다. 올슨 프레점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특히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선교사를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교회의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경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구를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쉽게 이해해서 오래 기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업하게 되면 이게 부들부들 떨거든. 부도자가 성경 또 찾아가. 더 잘 찾아가지고 질문도 꽤 듣거든. 그럼 그게 물을 수가 없잖아. 명색이 장로가 그런 것도 있었나. 그래서 구도자가 경쟁을 딱 피는데 그냥 청천연세 컬러풀하게 생각을 하지. 내 거는 이름이 애는 없어. 미안해서 경전 못 내나. 그때 이제 그런 회한을 갖는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경전을 공부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교리학에서 공부를 했었더라면 준비했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벅찬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우둔함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선주사업 나가보시면 이제 압니다. 이제 M집도 시작되게 되면은 본인이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알게 돼요. 본인이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 선적을 통해서 개종하는 분들은 참 성신이 얼마나 바쁜지 성신이 엄청 바쁜 거예요. 내가 요즘처럼 바쁜 때가 없어?
공부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자. 81편으로 넘어갑니다. 81편은 소문 맨 밑에 줄만 보세요. 맨 밑에 줄 보면 윌리엄스 형제는 1833년 3월 18일 전술한 직분에 성임되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고 유인물에 있는 걸 옮겨 적는 겁니다. 여기 81-1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옮겨 적는 걸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1833년 3월 18일 이 경륜의 시대 최초의 제2해장단이 조직됐습니다.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G 윌리엄스예요. 그 윌리엄스 옆에 보면은 즉 대관장단, 즉 제1회장단의 보좌로 부름받은 게 1833년이에요. 그런데 4년 뒤 1837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듬해 그 2년 있다가 1839년 3월에 파문 당했어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뒤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1840년에 다시 재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있다가 1842년 나고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그 81편 맨 밑에 줄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 이렇게 적어도 저기 1833년 3월 18일 그 유인물 내용, 이 내용을 다 적어놔요.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제1회장단이 조직돼. 이 말은 뭐냐? 왕국의 열쇠가 공식적으로 승계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왕국의 열쇠가. 그래서 제1회장은 조셉 스미스, 1보자는 시드니 리그든, 2보자는 프레드릭 G 윌리엄스예요. 윌리엄스는 그런 크신 주님의 부름에 부름받았지만 인간적인 갈등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갈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4년 뒤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고 2년 뒤에 파문당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이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고 1년 뒤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재침례받고 2년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으신 다음에 81편 6절을 보세요. 81편 6절. 81편 6절 봅시다. 적으셨어요? 적은 다음에 읽을게요. 우선 적으십시오. 시드니 리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시드니 리그든요? 네. 집에 가셔가지고 시드니 리그든에서 교회사를 한번 뭐 들여다보고 오십시오. 교회사 책 있어, 교회사 책. 어디 있어요? 여기 없네. 교회사 책 한 권 드릴 테니까 시드니 리그든 한번 찾아. 자, 다 적으셨으면 81편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철수 형제님, 81편 6절 한번 읽어줘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끝까지 충실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련해 놓은 거처에서 너는 불멸과 영생의 멸관에 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런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드릭 G 윌리엄스의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만일 내가 끝까지 충실하면. 끝까지 충실했나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윌리엄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만일 끝까지 충실하면 내가 내 아버지 마련해온 거처에서 너는 불멸과 영생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배경음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82편 3절 봅시다. 82편 3절. 봤어요? 네. 이 내용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다. 백인의 형제님, 82편 3절 한번 읽어봐요. 82편 3절. 네, 82편 3절.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 더 큰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3절 첫 줄에다가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에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친 다음에 성구 하나 적으세요. 거기 82편 3절 첫 줄에다 밑줄을 치고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에다 밑줄 치고 거기 마태복음 25장 29절이라고 적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성도 형제님 마태복음 25장 29절 읽어봅시다. 25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거기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리더십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지난해인가 기억하기로 하면 좀 리더십에 관련된 책으로 그래도 인기를 얻었던 아웃라이어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말콤 그레디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웃라이어라고. 이 아웃라이어는 말콤 그레디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거 아웃라이어라는 뜻이 뭐냐면은 비범한 성공한 사람들 지칭하는 저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한 성공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웃라이어라고 지칭했어요. 아웃라이어 지칭했는데 이 말콤 그레디로이라는 사람은 현존하는 비범한 성공한 사람들을 사회 각층에서 총망라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냈는데 두 개를 찾아냈어요. 이게 비범한 성공한 사람들 각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공통 분모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만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다른 하나가 뭐냐? 바로 요 손꼬리 이용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인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사회 각층에서 차출해가지고 공통분모를 조사했어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달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 호칭 있죠? 달인. 그죠? 개그의 달인. 병만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1만 시간의 법칙은 그들이 그런 베테랑 전문가가 되는 데는 1만 시간을 다 투자했답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뭐 2시간이나 1시간이면 세월이 더 가겠지. 그런데 이 1만 시간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미국 허드슨 강에 겨울에 불시착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 기장이 베테랑 기장인데 항공 그 비행 시간이 1만 시간이 넘는다. 1만 몇천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베테랑. 그러니까 뭐 노래, 뭐 악기, 어떤 기술, 전문가 다 맞아요.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그 일에 기도 오릅니다. 그러면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의 CEO에게 인정을 받고 하늘의 CEO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염두에 두실 점은 기술이나 전문교육, 교육에 투자할 것을 오늘날 마릴의 선지자 싱클 회장님이 강조하셨어요.
교육에 투자하는데 전문 기술직이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서 높은 기술과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1만 시간의 법칙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죠?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매님이 도통해서 충분한 보수로 보상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비범하다고 판단돼서 회사의 수익성을 갖다 준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전으로 보상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마누라. 그렇죠. 확실히 이제 정통했어 지금. 킹크레 장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지극히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될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충분한 수입은 아내로 하여금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그 따른 왕국에 더 많이 봉사할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불안정은 경제적 수입의 불안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 수입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회사가 수익성을 낳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은 선지자가 가르친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회사의 수익성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된 금전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이제 살아보면 공감할 거예요. 살아보면 절감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통감하게 되지. 맨날 돈 갖고 싸워. 맨날 돈 갖고 싸워.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세요. 알겠어요? 마음을 비고 뭐든지 감사. 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니까 젊은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할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가지고 1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화로움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금전으로 보상해가지고 노후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효과라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효과는 뭐냐면은 그 내용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특별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박스, 상자 안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 박스 바깥으로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입니다. 예. 김수진 자매가 있다. 박스 안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 박스 바깥으로 나와야 돼. 아, 그래야 그 자매라는. 아, 그 자매 종교회에 왔지. 아, 봤어. 알려라. 그죠? 아, 그 자매 참 참하지. 이 박스 바깥으로 나올 때 가능한 거야. 안 나오면 잘 몰라, 아무도. 이름이 은수진인가, 동수진인가, 금수진인가 잘 모르겠네. 이해하시겠어요? 특별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청소년대나 청년대회 한다. 그냥 단지 참석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문으로, 운영위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상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와드에 있는 것보다는 스테이크보다는 복합 스테이크.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회가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인맥은 파워풀한 거예요. 선교사를 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녀오시는 것이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왜? 그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있는 그 젊은이들과 인맥이 형성되고 그들을 관리하는 선교부 회장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인맥이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 파워풀한 거예요. 박스 바깥에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박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특별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거 보게 되게 되면 순서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선교사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기타 등등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알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은 주님의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함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글로벌 인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되면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권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가 강화돼 가지고 귀화하는 젊은이에게 스테이크 회장님이 전화할 거예요. 김 회장님, 김 회장님 어쩝니까? 요번에 박형제가 귀환했는데 전공이 뭐 이거라고 그러는데 어디 뭐 자리 있겠습니까? 스테이크 회장님 바로 보내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시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스테이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스테이크 회장님이 자기 지역에 있는 CEO에게 전화 한 통화해. 회장님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건 우리 회사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돼야 시온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선배는 자기 후배들을 더 많이 인맥에서 데리고 오는 거고, 어떻게 돼요? 왕국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지금 성구 내용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맨 끝을 보세요. 82편 5절. 82편 5절 보세요. 5절 맨 끝줄에 보면, 거기 보면 이는 대적이 그의 영토를 넓히며 어둠이 세력을 떨칩니다. 그게 어둠이라고 나오죠? 네. 어둠. 어둠에다 밑줄 치세요. 어둠. 어둠에 밑줄 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 적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가요. 요한복음 1장 5절 봅시다. 찾았어요? 네. 거기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유인문에 보면 어둠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82-2를 보세요. 유인문 82-2를 보세요. 어둠은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거룩한 계시가 없는, 그렇죠, 세상의 상태. 이 어둠은 다크니스라고 그래요. 다크니스 뭐냐면 거룩한 계시가 없는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계시가 없는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유인물에 설명을 잠깐 적어놨어요. 스미스와 소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빛을 주지만 거룩한 계시를 배척할 때에는 악마가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 그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때다. 계시가 차고 넘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런 계시가 끊기게 되면 어둠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어둠이 악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구 82편 10절 봅시다. 신방실 자매님 82편 10절 한번 크게 읽어줘요. 82편 10절.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2분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십시오. 시작하세요. 2분 동안 그 성구를 암송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명받은 단어는 암송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82편 10절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2분 후에 최소한 형제하고 거기 형제 4분이 암송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최소한 형제, 기르이 형제, 기르이 형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까지 2분 후에 4명이 같이 암송합니다.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마음 편하게 암송하십시오. 네. 박자 리듬이 맞아야 돼. 일 분 남았습니다. 뒤에 계신 네 젊은이는 호흡을 가다듬고 심장을 조절하세요. 수환이는 얼굴이 백지장 같아. 자, 30초 뒤에 암송합니다. 이 성구는 가장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 거 바로 이 성구입니다. 이건 암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자, 10초 전. 그래야 공포에 떨죠.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4명. 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환이 일어나고. 자, 호흡을 가다듬고 시온의 미래를 걸머쥐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 나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나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 시작. 나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수밖에 없으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이제 암송하지만 이루는 순간 60%는 또 잊어버립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항상 떠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성구를 암송하십시오. 성구를 왜 암송하죠? 성구를 왜 암송하도록 권고합니까? 이원자매님, 왜 성구를 암송하도록 우리가 권고합니까?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 암송하는 순간에 하늘을 집중해서 영을 초대하게 돼요. 다른 것을, 세상 것부터 전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집중해서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 안 되거든. 나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주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 입에서 나올 말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분이 약속해서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 입에서 나올 말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행치 아니하면 no promise, 약속은 처음부터 없다. 됐습니까? 네. 바로 그 성구예요. 여기 유인물에
82-3을 보세요. 82-3 봤습니까? 네. 거기에 빈칸을 완성하세요. 자, 지금 완성한 걸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그렇죠? 내가 한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수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성구 100개 암송에 혹시 원리가 포함이? 그럼요. 그 우리 카드에 보면은 예. 손구가 있고 그 카드 앞에 배경하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활용하시면 돼요. 원리까지 앞에 다 나와 있는 거.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봤습니까?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수해 볼게요.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 내가 말하는 약속도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성구에 나오는 내용대로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즉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치하냐면 아무 약속 없다. 이 아름다운 성구에 대한 혹시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만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성구를 통해서 내가 혹시 그와 비슷한 경험이나 간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저 뒤에 유흥소 평생님. 일어나서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자랑이라는 자랑했을 아니라 많이 쓰는데요. 제가 꽃에 축구를 이제 배웠는데요. 거기 나 있던 대로 노력을 거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노력하면은 제가 마땅히 노력을 다할 때 제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었고 그대로 정말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대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더 주님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고 그에 다른 축복들도 그거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생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중에는 따로 정해놓은 시간 혹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시기가 제 코스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이 성구가 가르쳐주고 나오는 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간증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영석 형제님은 대학 진학에 하는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준비하는 그 쉽지 않은 시간에 아침반 세미나리를 공부하고 또 거기서 또 봉사하는 가운데 이 성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주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행할 때에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소망이 있었어요. 특히 아비의 머리 위에 기쁨을 주고 어미의 골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가져달라고 열심히 간구하면서 그 쉽지 않은 세월을 감내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좋은 것으로 이제 상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위로를 얻고 가족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성구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간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성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니.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그분이 주신 그분의 계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에 있는 축복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순종 아니하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립니다. 모든 축복은, 이 가르침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축복을 따으러 갖고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문이 안 열려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로 제정해 놓은 수학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성구를 자주 암송하십시오. 자,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분께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no promise,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가 품에 안고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약속은 그런 중요한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시련과 고난의 나라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절기는 이 성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특별한 절기에 이제 아비와 남편이 되면 더 많이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 천만에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거에서 이미 모든 걸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고 남겨다 주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단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편과 아버지로 해서 기도해 주시면 남편과 가장을 대표해서 엄청 눈물나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단기늘에 이렇게 힘든 가장의 길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들은 신골의 의무까지 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가 내 남편인 것을, 그가 내 아버지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